할렐루야.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 어저께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형제를 사랑하라. 주 안의 형제뿐 아니고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손님 대접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 학대당하는 자들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자기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 더럽히지 말아라. 음행의 범죄 저지르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이 있으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 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본받으라.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보고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보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들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흐름에 이어서 계속 오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또 마음속으로 기억해 주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 보면 조금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종교를 제사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더 올바른 제단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하던 그런 제단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다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수준 높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관점에서 권면을 이어서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가깝게는 그 예수님까지 믿어야 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유대인으로서 전에 제사 잘 드렸잖아.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근데 율법도 지켜야 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율법을 행함으로도 돼야 돼. 그 두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의 가르침. 얼마나 그럴싸한 거짓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100%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로 달성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달성시키는데 보태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교훈들이 있을 때 이거 다른데? 이거 좀 이상해. 이렇게 스스로 분별하는 성도들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 성도들은 온전히 분별해내거나 결단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더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도자들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잘 보고 본받으라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그 인도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잘 순종해라, 그렇게 또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교훈 잘 분별해서 오직 참된 교훈만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교훈 안에서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가족들 소중히 여기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학대당하거나 옥에 갇힌 자들 기억해주고 돈이 있으면 이웃들을 위해서 써라. 주의 종들 잊어버리지 말고 섬겨드려라. 자, 그런 행위들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그것이 마땅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100만 원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1000만 원 주시겠지? 안 주십니다. 불평하고 다시는 주의 종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신앙인입니까?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죠.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힘없는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물질적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보상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로 나에게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선한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의 종을 섬겼고 이웃을 섬겼고 손님을 대접했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대가를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가를 오늘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음식이라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하는 자는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명예를 기대하고 표창을 기대하고 상금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한 선행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제단에서 제사 드려야죠. 그죠? 근데 어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느 제단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러면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땅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제단. 이는 속죄 제사의 경우입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들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제단 위에서 태우는 거 말고, 그리고 피로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거 말고 그 나머지 부분은요,
영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 규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어떻게 보면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려진 그 제사의 현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마당에 있던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의 피를 흘린 현장은 성문 밖이었습니다. 성문 밖이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상징적인 말인데,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성전 앞에 제단도 있습니다.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의 몫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 그곳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던 곳보다 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12장에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 시온산이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우리가 그 보혈 앞에 모여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더 부정한 곳이라면 뭐하러 거기 갑니까? 그러나 그곳은 더 거룩한 곳이고 사실은 천상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 안에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바치기 위해 영 밖으로 나가셨다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뒤따라 들어가야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치욕이 좋아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나가는 겁니다. 치욕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치욕을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치욕을 마다한다면 어찌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땅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성소는 영구한 성소가 아닙니다. 영구한 성소가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대로 불완전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될 뿐 아니라 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천막, 또 나무 토막, 쇠조각 영구합니까? 낡아지면 새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저기 저 성막은, 저기 저 성전은 영구한 하나님의 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영구한 성읍,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 성소를 사모하며 그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몸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성소 앞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자고 권면했습니까? 땅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보다 하늘 성소 앞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15절까지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역시 찬송을 기뻐하시는구나. 야, 노래 연습해야 되겠어. 목소리가 안 되는 사람은 악기라도 연주해.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시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찬송 연습하자. 물론 찬송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찬송의 제사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이 찬송의 제사의 실제적인 모습은 16절에 나타나고 있으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어버리지 말라.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냥 입술로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되 더 근본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인 싸움, 죄와 싸움, 그 과정에서 약해진 자, 그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본 이후에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으면 옆에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한 성도에게 달려가서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치료해주고 부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형제도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것이야말로 찬송의 제사다.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에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인도자에 대한 존경을 보내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7절과 8절 말씀에 있죠. 계속해서 인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들이 있어야 다른 교훈으로부터 벗어져 나올 수가 있고, 우리에게 인도자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언적으로 17절 제일 앞부분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어려운 말이죠. 인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아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으로 하게 돼.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하면 유익되겠습니까? 유익이 없겠습니까? 유익이 없는 것이죠.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입으면서 가야 됩니다. 아무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게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직 하늘 성소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거기서 이와 같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참된 주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